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갖는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참 귀하세요. 한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요새 계속 하고 있고, 비도 막 오고 이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싹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요, 우리 오늘은 조금 시간을 조금 땡겨서 내일 아침 또 새벽교리 봐야 되니까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우리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 좋겠어요. 8절에서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광야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또 이 여호와 니시,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셨겠지만 어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 대대적으로 광고를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신문지상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모든 신문들이 아마 전부 탑 기사로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게 됐는데 CNN을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탑 스토리로 막 나오고요. 그래서 또 한국 뉴스를 들어가 보니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그냥 막 소식들이 올라오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TV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고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참 상당히 보았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UN 등등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겁니다. 그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또 많은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아마 북한은 아마 거의 존재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거의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또 뭐 러시아도 이런 모든 나라들도 아마 크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금 정말 이 금년 2016년 한 해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데 연초부터 왜 이런 일이 꽝 하고 터졌을까? 금년은 과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해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가? 해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 나름대로 꿈을 갖죠. 그죠? 소망을 갖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되는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작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참 많은 일들 지나고 나면 우리 기억에서 조금 가물가물하고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일일이 우리가 뭐 그걸 지금 짚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희망찬 발걸음이겠습니까? 거기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분들은 전부 삶으로, 몸으로 정말 체험하고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엄청난 역사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자기들을 쫓아오던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수장이 될 때 막 소고를 들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던 모습,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정말 감격, 감동, 정말 기쁨, 정말 흥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정말 기쁨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온 그 발걸음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요, 광야에서 곧바로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하고 하는 뭐 그런 사건들, 또 먹을 게 없어서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광야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희망으로, 꿈으로 정말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금년 한 해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제 금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 일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전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던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터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그런 몇몇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혹은 월남전을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쟁을 모르는 저 같은 세대도 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다.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죠. 거기다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목사도 됐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제 얘기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전쟁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정말 무섭다는 거죠. 우리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단 나게 되면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뭐 인간적인 어떤 예의, 경우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순간순간을 정말 견뎌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심각한 그런 전쟁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돌아갈 고향도 없어요. 애굽에서 이미 나왔고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정말 가나안이라는 그 놀라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젖과 꿀 이루는 가나안은커녕 전부 그 중간에서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우린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결국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것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벌어질 때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 어쩌면 금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영원한, 정말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정말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저 천국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할 거예요. 별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요.
정말 우리가 원치도 않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승리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 전쟁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정말 위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병을 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낸 겁니다. 싸움에 참전할 수 있도록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만 한 거 아니죠. 전투만 가지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놓고 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로. 뭐 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무조건 기도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인간의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는, 그것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그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이진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으로 가고 골방으로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 가운데 우리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는 것과 산에 올라가는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위기와 고통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직면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삶을 함께 우리가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군대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적인 자존감도 다 잊어버리고, 그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죠?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쩌면 거짓대와 같이 나온 거예요. 빈민들 같이 나온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달구지 실어가지고 그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훈련이 됩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우리 지금 홈레스들 가끔 봅니다. 다운타운 나가보면 홈레스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무슨 전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막 그냥 무슨 군대들이 막 적군이 몰려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할 수 있느냐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냔 말이죠. 얼마나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죽고 아주 재수 좋게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해서 전쟁터에 나갔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사이드에 그분의 전유물로 끝나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반드시 엎드려야 하지만 또 엎드리는 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들어가서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다? 전쟁의 본질이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까? 전투하는 현장에 있지요. 전쟁은요. 안 그래요? 산꼭대기에서 무슨 전투에 대해서 전쟁이 거기서 결판이 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물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온 분들이죠. 예.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예, 주일날도 우리 작은 거지만 작정하고 하자. 하루에 20분 이상, 적어도 20분은 기도할수록 우리 작정하자. 예, 하루에 성경 넉 장만 읽자. 많은 거 아니에요. 넉 장만 읽자. 넉 장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자.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 수요 기도회 한 달에 2번, 적어도 2번 정도는 나오자. 새벽 기도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결단해보자. 그거 어려운 일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자, 난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가 여러분의 결단서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종이 나눠드렸어요. 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막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단서를 내셨냔 말이지. 내지 못했다면 왜 못 냈습니까? 왜 못 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약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예. 그까짓 건데 왜 못합니까? 그까짓 건데. 근데 우리 교역자들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결단서를 냈는지를 내가 몰라요. 몇 장이나 들어왔는지, 뭐 한 장이 들어왔는지 100장이 들어왔는지 난 몰라요. 모르는데 제 생각에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썼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와서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기도를 해요. 물론 제 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본당에 와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한 1시간쯤 전에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성도님들이 과연 결단을 하셨을까? 썼을까? 그리고 제출을 했을까? 왜 못했을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지 아닌지요, 제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슬프더라고요. 내 마음이 참 슬펐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 다 냈는데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작은 결단을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해주셔야 해요. 해주셔야 해요. 이건 누구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뭐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결단해보자. 신앙은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또 한 해를 만나면 또 흐지부지 돼요. 또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냔 말이지. 만복을 받았는데 어쩌면 우리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에요? 100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냐고 우리는요. 근데 대부분이 땅에다 묻어놓고 앉았어요. 나가서 장사하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요. 피곤하니까요. 누구한테 내가 받아받는 게 싫으니까요. 내 삶에 누가 간섭하는 거 싫으니까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의 본질은 산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분명해요. 전쟁의 본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핵무기가 있고 수도폭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많이 드리잖아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경 말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군사력이 뛰어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준비해야죠. 예,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가 전투력을 정말 증강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 모빌라이즈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해야 하지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게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잘해야죠. 너무 기쁘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그것같이 기쁜 일이 없어요. 부모의 자랑이고 면류관이에요.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요, 공부한 대로 살진 않아요. 공부하지 말자는 것 절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돼도 헛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쭉 목소리 다 쉬어서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라. 하루에 적어도 20분만 드리자. 한 번에 못하면 10분씩 나눠서 해도 좋다, 5분씩 나눠서 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기도 일기라도 써라. 기도 편지라도 써라. 20분만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루에.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림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건강할 때 주를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플 때도 찾아야 하지만 건강할 때 주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매어달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서 잡이 없어서 정말 당장 부도나게 생겨서 하나님께 나서 몸부림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잘 될 때 먼저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돼. 기도의 동지가. 왜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기도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 혼자서 멀리 갑니다. 근데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우리 특징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누가 내 삶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잖아요. 다요. 여러분, 물론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를 간섭하면 싫겠지만 기도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신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구역이 중요합니다. 교구가 중요합니다. 구역장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 구역장이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구역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구역장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 나 혼자서 해요?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에요, 무소속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뭐 조직으로 못 묶어서 내가 뭐 환장한 사람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소속이 많아요. 혼자 살고 싶, 혼자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갈 때 세 놈 데리고 갔어요. 제자 중에 세 사람 뽑아서 따로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오면 졸고, 갔다 오면 졸고, 갔다 오면 졸고,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놈이라도 데리고 가야 돼. 그게 동역자예요. 기도에는 동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하는 게 왜? 여러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현대 교회 이게 약점이, 지금 현대 신앙의 약점이 뭡니까? 바빠요. 트래픽이 심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이 들을 이야기는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귀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내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혼자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말은 안 하고 마음으로. 내가 목사가 아니면 오늘 교회를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오늘 교회 안 왔을 것 같더라고. 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온 분들 많을걸요. 제가 오늘 숫자가 뭐 적어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나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아멘. 기도에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매어달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입장에서 손을,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주일 예배에 꼭 이렇게 손을 들어요. 왜 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해지기를 원해서 손을 드는 거지요.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모세가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겨요, 내리면 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은요, 전술이 좋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인이 잘 싸워야 돼요. 지휘관이 잘해줘야 돼. 산꼭대기에서 손 든다고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게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죠. 남보다 더 지혜를 가져야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건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죠. 여러 가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만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손드는 데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데 있어요. 금년 안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도 열심히 매달릴 거예요. 남보다 더 노력하실 거예요. 더 하세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얻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망한다니까요. 남보다 많이 벌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니까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새 좋은 샘플을, 아주 예를 잘 주시잖아, 여러분. 예. 나 그분 갖고 아무런 뭐 개인적인 감정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요. SK 무슨 최태원 회장 뭐 개인 재산이 뭐 4조 원? 난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몰라. 여러분 아세요? 4조? 영어로는 얼마예요?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예. 아마 잘은 몰라도요, 매일매일 10,000불씩 쓴다고. 매일. 머리 좋은 사람 빨리 계산해봐요. 4조면 얼만큼 그냥 놓고 앉아서 매일 10,000불씩만 까먹어도 얼마나 쓰는지. 나 잘은 모르지만, 계산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아마 자자손돈 몇 대는 먹고 놀아도 될걸요. 그것만 가져도. 은행 이자 없이도 그냥 원금만 까먹어도. 그렇게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지도 몰라.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대단한 분인데 가정은 깨졌잖아. 가정은 깨졌잖아요. 뭐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3 자녀가 있더라고. 다 컸지만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아직요, 혼외자도 있다며. 6살짜리. 이름도 몰라. 호적에도 못 올라간 6살짜리 딸. 걔는 뭐야? 또 그 애를 낳은 여자도 또 하나 있잖아. 이 여자는 뭐예요 이건? 이제는 11,000억 하는 세컨드네. 좋은 거예요? 그 행복일까요? 그렇게 살면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다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가죠.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손 들고 기도한 경험은 별로 없어도 학교 다닐 때 혹시 손 들어 보신 적은 있죠? 벌 받을 때. 그죠? 그쪽이 더 빠르죠, 그죠? 예,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힘들어. 나중에 몸이 막 비비틀어져. 막 손이 내려가면 손을 떠올려. 얼마나 팔이 떨어져 나간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저도 잘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린 너무 기도를 교양 있게 해. 그죠? 우린 너무 교양 있게 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야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지금 죽는 애 사는데 할렐루야, 이 말이 돼요? 손을 들고 손이 팔이 떨어져 나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팔 좀 아픈 게 문제겠냐고. 들어야지. 왜 아멘을 안 해? 예, 들어야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들어야죠. 내가 기도해서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들어야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근데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루에 성경 읽기 작정한 것만큼은 반드시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참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어서 손 들고 있다 손을 내리고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는 정말 기도하러 가기 싫고 막 오늘은 정말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집에 앉아서 그냥 누워서 그냥 텔레비나 좀 보다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전화, 집사님 교회 가야지, 집 앞에 와가지고 집사님 와서 같이 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싫은데도 가야죠. 나 오늘 좀 쉴까 봐. 무슨 소리야, 가야지. 무슨 소리야, 가야지. 구역장님이 전화 와서 갑시다, 오늘 우리 구역은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모십시다. 끝나고 나서 우리 테니스 가서 한잔 합시다. 뭐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느 성도님들 가정 몇 가정 하고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테니스를 갔거든요. 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구역장 할 때 매일 거의 매일 가서, 교회만 가면 그냥 테니스야, 아지트야 거기가. 예. 근데 딱 그 모습이 있더라고. 고마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테니스 말고 여러분 아시겠죠? 예,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손을 내리시면 안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계속 손 들고 있는 거 힘들지만요, 그러나 감사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요,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본문에 보니까 해질 때까지. 끝이 아니야. 끝날 때가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손 들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무릎을 받을 때가 있고 눈물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손을 높이 드는, 분명하게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봅시다. 이제 결론을 져드릴게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이길 때만 있는 것 아니고요, 항상 질 때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손을 이기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고 그랬으니까 전쟁터에서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어요.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가다가 정말 성령 안 충만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고. 왜요? 결국 이기면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셨고, 대대로 아말렉을 내가 대적하리라. 아멘. 대대로. 조금 기도했더니 몇 시간 기도하고 팔점도 아프고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대대로 아말렉을 내가 대적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손들면, 금년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평생 우리 자손 때까지, 자식 때까지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이죠. 뭐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결론.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가거든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고민이 많아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뭘 먹고 살까? 난 어떻게 사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는데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한국이라도 갈까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예, 가족이 다 나갈 수도 없어. 왜? 아이들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요.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늘 괜찮고 나는 편안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암에 걸렸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건 나도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 가족 돌아보니까 이제 눈물밖에 안 나. 가족을 바라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목이 메요.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일 없으면 참 좋겠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 정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껏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까지 16년, 17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내 평생 소원이 뭐냐면요, 결속교회는 없는 주일 한번 있어보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두 번째, 성도님 중에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왔을 때 쳐서 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겼잖아. 결국 믿음으로 살면 이기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린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 하나 드립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승패가 기도에 있음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이번 금년 안에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가다가다 복병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아버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들을 얻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구역마다 불 붙듯 아버지의 기도 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가정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미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끝까지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